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입니다. 예수님이 세대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대라는 말을 요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땡땡 세대가 엄청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다 외우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스마트폰에 챗 GPT를 하나 깔았거든요. 무료 GPT 깔아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하도 요즘 세대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무슨 세대 구별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좀 긍정적인 표현을 제가 찾아보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썼어요. 기성세대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어 표현이 있으면 좀 한번 알려줘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엄청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부정적인 표현은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 세대의 특징을 가리켜서 뭐 저 때는 뭐 X 세대, Y 세대 그랬다가 지금은 뭐 N 세대 더 나아가서 뭐 수많은 조합된 세대가 등장하는데 영어의 표현이 실은 되게 좋은 표현이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공식적인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기성세대, Wise Generation 들어보셨어요?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Wise Generation은 기성세대들을 경험 많고 지혜로운 세대를 표현할 때 Wise Generation이라고 씁니다. 그리고 또 성숙하고 노련하다는 의미로 Seasoned Generation이라는 말을 써요. 양념할 때도 시즌이라고 하잖아요. 양념이 된 세대예요. 그리고 인생 경험이 풍부하고 다른 사람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세대라는 의미로 Experienced Elders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엘더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미래를 위한 길을 개척하는 선구자적인 세대, 그래서 더 트레일 블레이저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과거의 업적과 가치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골든 제너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실은 좋은 표현이 많은데 우리가 안 좋은 표현을 쓰잖아요. 어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악한지 모르겠어요. 좋은 세대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제가 또 반대로 또 우리가 다음 세대들 얘기할 때도 굉장히 안 좋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 쟤네들은 땡땡땡 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가 없다는 둥 있다는 둥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좋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다음 세대를 표현할 때 future leaders라는 표현을 쓴대요. 미래의 리더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rising generation 떠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세대, 계속해서 성장하는 세대다. 또 이 다음 세대를 할 때 이 말도 참 전 마음에 드는데요. innovative generation 혁신적인 세대다 이런 세대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제가 이제 이거 보면서 이 말을 써야 되겠다. 다음 세대를 뭐라고 표현하면 hopeful generation이에요. 소망이 있는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보다 어린 세대에 대해서 또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에 대해서 또 어떤 이제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좋은 기준이 있는데 왜 어째서 요즘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서는 부정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우리보다 어린 세대들도 보고 우리보다 또 성인들의 세대, 장성한들의 세대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도 좋은 면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죠.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든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든 중요한 것은 영원한 기준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처음에는 그런 방면으로 보지 않다가 그런 관점을 보게 됐어요.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은 두 개의 스토리처럼 되는 것이죠. 하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다가 주님이 안 보여주겠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대가 마치 한 마귀가 들렸다가 7 귀신이 들어간 더 나쁜 세대다. 이렇게 이제 이런 답을 들으니까 좀 이제 주님의 어떤 말씀이 이제 선포된 것과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과의 관계돼서 나오는 얘기 두 이야기로 이해가 됐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계속 읽다 보니까 이 38절과 50절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고 같이 연결돼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관점으로 제가 다시 보게 됐어요. 예수님께 무엇인가 요구하러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예수님께 나왔죠. 그런데 또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들도 나왔잖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이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세대의 관점으로 말씀을 다시 이제 볼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성경을 이제 바이블 노트가 있는데 거기 책을 보다 보니까 이 표현이 참 저한테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진정한 영성이 없는 증거 가운데 하나는 외적인 표적을 갈망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향한 물질적인 태도라고 표현을 써놨어요. 제가 이 말을 한참 보게 됐습니다. 진정한 영성이 없는 증거는 바로 외적인 표정만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이들이 갈망하고 또 메시아가 오기를 갈망했는데 메시아를 분별하는 기준이 하나인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자기들이 분별하겠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실은 진정한 영적인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표적만이 그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영적인 운동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아주 쉽게 거기에 특별한 뭐가 있는지를 당연히 생각해 보게 돼요. 엄청난 치유가 나타났다든지, 뭐 귀신이 쫓겨 나갔다든지, 갑자기 뭐 그 모임이 있을 때만 뭐 하늘이 뭐 갑자기 날씨가 좋아진다든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았네라고 우리도 쉽게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진정한 영성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영성으로부터 나오는 표적이어야만 우리가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실한 표적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구별하는 기준을 표적을 가지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들은 이 마태복음 12장 38절 이전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보고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깨닫지 못하고 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표적을 구하는 상태가 됐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런 말 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귀신이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귀신보다 못하다. 그래서 한 가지는 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얼마나 막혔는지, 실은 더러운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두려워 떨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정말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거나 사랑하지 않는 귀신도 예수님의 그 존재를 알고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귀신이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그 위엄을 알기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어떤 면에서는 진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단순히 지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걸 떠나서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그냥 생각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상태인지를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신기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 땅에도 좀 두려운 말이지만 종교적인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라고 불리는 많은 사역자들이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이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를 갈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사역하거나 가르치거나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표적을 기준으로 사역하고 또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진정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표적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이 세대라는 표현을
여러 번 사용하세요. 39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41절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세대 분위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42절에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표현하죠. 나중에 또 마태복음 12장 45절에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제 세대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세대를 말할 때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성경에서 말할 때는 어떤 표면적으로 실제 죄를 짓고 표면적으로 음행을 행하는 세대 이전에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세요. 마음의 상태가 악하고 음란하면 그 세대도, 그 세대의 사람들도 실제 행위가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요나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라고 이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요나에 대한 그림, 어린이들 그림에 보면 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떤 정말 재밌는 상상은 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장작불 붙여놓고 불 쬐는 것 그림도 있었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린이 성경 그 동화에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서 읽어보시면 요나가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내가 땅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내가 음부까지 내려갔다. 요나는 실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다가 나온 어떤 이제 그걸 우리가 본 적은 없지만 실제로 3일 정도 있으면 다 소화가 돼 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되게 우리가 신앙과 비현실과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요나는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악과 음란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는 인간 안에 있는 수많은 악과 그 음란함을 제거할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주어진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악과 음란함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표적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의 세대도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떠나 있는 패역한 세대가 맞죠. 그럼 이 세대 가운데 더 많은 병자가 치료되면 악하고 음란이 제거되느냐? 더 많은 축사가 일어나면 악하고 음란함이 제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악하고 음란함이 완전히 해결되게 하는 유일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표적, 주님이 말씀하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그 표적이 듣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항상 진리가
미혹을 당해요. 구원의 순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가 먼저고 믿고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자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의 순서인 것처럼 그 순서가 뒤집혀지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떠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 안에 세워지는 게 첫 번째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주님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안 되는데요. 그럼 제가 두 구절을 이렇게 합쳐봤어요. 내용이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여기만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두 구절을 제가 합해봤더니 정죄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어요.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심판 때에 이 두 가지 심판의 기준이 여기서 제시가 돼요. 하나는 진리 앞에서 회개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진리를 갈망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정죄받는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계속 이어져서 말하죠. 요나보다 더 큰 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했던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여기 있고, 또 땅끝에서 온 진리를 갈망해서 지혜를 갈망해서 온 그 남방 여왕이 그 진리를 받고 돌아가서 그 남방의 그 나라가 하나님 믿는 나라가 되게 했던 그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과 사이에서 아들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그 아들에 의해서 에디오피아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전해지고 그 현대 유대인 중에서도 베타 이스라엘이 존재하잖아요. 에디오피아로부터 유대인이라고 판명받은 베타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베타 이스라엘들이 실은 이제 이스라엘로 알리아했고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놀랍게도 이것이 이제 이때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심판 때에 이런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 진리 안에 있었느냐 진리 안에 있지 않았느냐가 정죄와 심판의 기준이잖아요. 그건 심판 때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누가 계세요?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생각했어요. 여기 지금부터 주님의 심판 때까지가 구원의 기회로구나. 1세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1세기에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가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20세기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20세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서 여기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심판 때까지 기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여기 계신 주님,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돌이키고 진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게 주님 오실 때까지의 기회인 것이죠. 이 기회는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여기와 심판 때까지는.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여기에서 심판 때까지는 하루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삶을
돌이키는 기회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 안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역사와 보호와 또 축복 안에 거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항상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기 오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참 재밌는 이제 어떤 영적인 세계를 하나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제 예를 드세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표현이 재밌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이거는 아주 단순한 걸 알려줘요.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구나.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네요 라고 말하지만 그거를 정리하고 있는 건 되게 유익합니다. 귀신이란 존재는 사람에게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귀신은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귀신이 나갔을 때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해요. 물 없는 곳이 무엇이냐? 물 없는 곳도 사람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거니까. 물 없는 곳은 물 없는 사람이잖아요. 물 없는 사람이 뭘까요? 진리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영적인 상태가 물 없는 곳입니다. 물 없는 곳은 광야죠. 광야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빼앗기는 사람은 길가와 같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받았다가 말씀 때문에 환란이 오면은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돌밭과 같은 상태라고 그랬어요. 또 말씀을 받았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상의 재물과 또 많이 걱정 가운데 쌓여 있는 사람은 가시밭과 같다고 말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뭐가 없는 상태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귀는 그런 상태를 찾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없는 영혼들을 찾아다니고 그 안에 있을 때 마귀는 안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마귀가 안식하거나 성령께서 임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에 쉬기를 구하는데 못 찾았어요. 쉴 곳을 얻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나온 내 집도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갔더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어요. 그 집도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사는 집이잖아요. 우리의 육신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집에 인생을 걸지 마시고 사는 내가 중요하잖아요. 좋은 집에 있으면 좋긴 하지만 내가 죽어가는데 좋은 집에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저 여러분이 영혼이 죽어가는데 내 온몸이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있으면 그 명품이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우리 육신이 집이라고요. 당연히 집도 가꿔야 되고 우리가 보존해야 돼요. 그러나 진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나. 비고 청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상태가 뭐예요? 물 없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신이 떠나갔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다시 그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거예요. 실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 안에 있던 수많은 질병들을 쫓아내셨잖아요. 수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다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서기관들에게 배웠던 것과 다른 차원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역에 의해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여전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가 되니까 마치 영적인 공동화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이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는 상태가 될 것이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결국엔 거절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이 더욱 심하게 돼버립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을 때는 그들이 로마의 지배 안에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고 주님을 죽인 이후에는 주 70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세상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더욱 심하게 돼버렸어요. 더욱 악하게 돼버린 것이죠. 그것은 역사적인 한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대 모든 유대인들이 7귀신 들려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삶을 개선하는 것 이상이 돼야 돼요. 예수 믿고 사람이 좀 좋아졌네, 예수 믿고 사람이 뭐 예의 바라졌네,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사람의 심령이 진리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조금 개선되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 안에 완전히 채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실 때 이제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 성경에 동생들이 최소한 4명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조금 전의 내용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말한 것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하려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 들려서 지금 마술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뜯어 말리려고 왔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 어머니와 동생들 중에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가브리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출산하고서도 누구를 만났어요? 목자들을 만났고 동방 박사들을 만났잖아요. 계속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통해 마리아 요셉만큼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시고 후에도 또 안나 선지자를 통해 시므온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확정받은 사람은 세상에 마리아와 요셉밖에 없단 말이에요.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뜯어 말리려고 온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주님을 정말 만나려고 온 것이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받는 자가 있고 또 표적이나 기적과 물질적인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이제 이 하나님의 관점의 세대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주님이 거꾸로 질문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것은 이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부정하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의 야고보서는 바로 이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부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가족, 진짜 하나님의 세대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가리키면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니라.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실은 두 종류의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하고도 이제 이게 예수님 말씀하고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또 성경의 진리도 한 가지 진리를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대는 딱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대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말이 표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표현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세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리고 성경 이 표현은 굉장히 제가 좋아한다기보다 마음에 늘 새기게 되는 말씀인데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되게 저는 크게 다가왔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뭐 요즘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 많이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만약에 어떤 이제 뭐 영화가 있으면 뭐 영화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 책이 있으면 책 중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지. 그런데 제가 요한일서 2장 16절을 계속 묵상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만약에 그것이 뭐 제가 영화, 책을 얘기했지만 그걸 떠나서 그게 세상에 있는 것이라면 그건 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냥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이제 반문화적인 삶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반문화적인 삶 아니면 세상을 떠나서 뭐 지리산으로 가시든 아니면 이렇게 한라산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 두 가지가 같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또 예수님께서 한 가지 기준만 제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무엇인가를 대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만 구별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더 뭐 이렇게 각주를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세대만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9에서 45절까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세대의 사람,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안에서 악하고 음란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있고 동일한 시간대에 살아가지만 동일한 역사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세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두 종류의 세대와 사람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세대와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되게 단순하고 명확한 세대 구분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교하기 전에 세상은 이전 세대나 이후 세대를 여러 표현을 써서 구별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단 두 가지의 세대만 존재하는 것이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세대냐, 두 가지 세대만 존재합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세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세대의 소망이에요. 그것이 이 세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세대로 부름 받았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는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세대로 부름 받았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진리를 갈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세대로 부름 받았다. 아멘. 한 번 더요. 나는 진리를 갈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세대로 부름 받았다. 아멘. 고백합니다.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부름 받았다. 아멘. 한 번 더요. 세상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부름 받았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할 때 우리가 같은 시간대 같은 역사대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다른 세대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 어느 교회에서 이제 이 12.7 그 집회 때문에 아침부터 계속 유튜브 예배를 송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살짝 봤어요. 보다가 벽에 엄청 멋있는 글이 있는 거예요. 그냥 큼지막하게 써 있어요. 뭐냐면 성도는 성경을 읽고 신자는 성경을 읽고 불신자는 신자를 읽는다. 내가 와 이거 한국적인 진짜 기가 막힌 표현이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성경을 읽을 수 없지만 참된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 주제하고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휘릭 지나가는데 그 장면이 눈에 확 꽂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밖에 알 길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어떻게 진리 앞에 나올 수 있습니까?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밖에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밖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흥령은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세대로 부름받았다. 고흥령은 진리를 갈망하여 말씀 앞에 나오며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세대로 부름받았다. 세상이 고흥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고흥령을 통해 말씀을 듣고 돌아오도록 부름받았다. 아멘.